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23주년 이제 청년의 교회로서, 청년의 신앙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들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9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 있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뒤늦게 이제 얘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도 또 임신을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해서 아내까지 심지어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해서 난 아이가 있어요. 그 이삭의 뱃속에, 그 아내의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이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근데요, 오늘 성경은 정말 여러분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버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는 건 동생 야곱을 선택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다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하나님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 발끈하는 것을 제가 보곤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땅에 뭐를 태어나기 전에 벌써 누구를 이렇게 차별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때로는 차별 의식을 느끼면 못 참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를 선택했는가 아니에요?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3주년의 설립을 맞이하고 난 이 의미, 설립된 의미가 우리 교회 주멜로디 교회 설립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 누가 처음 이 교회를 계획하고 설립을 이끄셨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택한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불러요? 성도들의 모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멜로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태를 임신한 거지요. 두 안에서 티격태격을 해요. 발길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왜 둘이서 사이좋게 지내도 이게 부족할 판국인데 이렇게 왜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울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겠지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이 나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무슨 잘잘못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은 이미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믿음을 따라 미리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을 것이라고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창조주 하나님, 이걸 주인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권세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주멜로디 교회가 2월 15일 날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따라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봐보십시오. 자녀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을 끝냈어요.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그는 우상을 깎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걸 절대적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를 뭘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잘해서 우리를, 야 너는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이 그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주멜로디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형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우리 주멜로디 교회를 불러가지고 교회 설립해, 이렇게 해서 완샷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교회에 누가 정말 헌신하고 누가 이 교회에서 진짜 피땀을 흘려서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오른손과 왼팔 연약한 목사님을 돕고 계시는 그 존재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계속 지금도 여러분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희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멜로디 교회를 계속 인도해 가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 설립 추진 계획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미리 선택이 있고 미리 택하심이 있지 않으면 설립이 될 것 같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3주년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오도록, 여러분의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도록 이렇게 찜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는 어떤 원리로 계속 세워져 갈까 하는 거예요. 자,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것은요, 교회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역설적인 원리로 오히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예? 먼저 온 자가 뒤늦게 온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게 있지 않고 오히려 상냥하게 얼굴을 풀고 먼저 인사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요, 장자라는 특권이 있었어요. 장자는 유산을 가지고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 세상 패턴을 바꾸셨어요. 에서는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계보를 누가 이어가요? 동생 야곱이 이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래요. 그러자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어쨌거나 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요 항상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주어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구나. 축복의 이 장자권이 영적인 그 권세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사람은요 주신 것을요 기쁨으로 감사하고 희생과 헌신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설적이에요. 작은 것을 시켜보았더니 충성을 다하더라. 그럼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 못난이 거짓말적인 성품도 참 멋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막 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야곱아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 원리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희생하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는 형성이 되어져 가고 부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를 봐보세요. 그는 왕궁에 살았어요. 애굽의 학문에 출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망하고 비참해질 정도예요. 그런 후에야 하나님은 그를 콜링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구출해 구원해 내거라. 그럴 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해요? 모세가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런 그 진짜 주님 앞에서 쩔쩔쩔쩔 매는 낮고 진짜 바짝 엎드리는 그런 글을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늘고 경외하고 낮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교회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베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멜로디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곧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 원리 섬김과 겸손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식의 마음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14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불공평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자꾸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부르시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오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신뢰하셔야 해요. 아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쌍둥이가 있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여러분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공평하시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쌍둥이인 에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에서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세요.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초석이 되고 벽돌이 되고 그게 기둥이 되거든요. 다윗을 봐보세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 양치는 헛개비 같은 자예요. 못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이나 쳐라고 그러잖아요. 형들은 집에서 사무일을 보고 중대사를 형들은 보고. 심지어요, 이 하나님은 이 막둥이 진짜 똥오줌 냄새 나는 이 양치기 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목사님도 이 나라의 왕감으로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버지도 인정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엘리압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왕감이 되라고 기름을 부으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행여 못마땅한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든든한 우리 주멜로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여러분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심지어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거 실수했다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하는 엉망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꾼이라고 세웠습니까? 여러분 타박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근데 왜 나를 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불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못합니다 해도 당신은 해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바빠서 못해요. 그래도 이거 해라고 하면 못마땅하느냐? 불공평하느냐? 불의할 수 있느냐? 자기 부인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교회는요, 하나님께 미리 선택받았다는 사실이고 교회가 유지되는 원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 세상과 반대되는 역설적 원리로 자기를 낮추는 그 섬김으로 유지되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야곱처럼 사랑받는 우리 주멜로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